맥체인 성경읽기 본문은 민수기 17장과 18장, 그리고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8장에서 17장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을 관리하여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시편으로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배신함을 말하며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스 왕의 이 최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에게 이 의지하는 아수르를 들어 유다를 치겠다고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에 비록 시련이 와도 인내하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고 앞선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로, 이 말씀의 사자로 이사야를 택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책망하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6장에 말씀하죠. 이제 이 6장을 중심으로 이 6장의 앞에 1장에서 5장은 남유다의 죄악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그 죄에 대한 이 심판 경고와 구원 약속을 말씀하는 이 서론 부분이라면, 이제 이 6장을 중심으로 7장부터는 구체적인 이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의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 제국을 통치하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지휘 아래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러한 남진 정책을 막고자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또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어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하지만 남유다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거절해 버립니다. 제안을. 남유다는 이 친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려고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남유다의 북쪽 지역과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에브라임, 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흔들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침공도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당시 그래도 강국이었던 아람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4절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을 뗄 때 잘 탈 수 있도록 이제
들추거나 또는 밀어넣는 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 막대기에 불이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크게 염려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큰 불이 아니라 부지깽이 끝에서 나는 이 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를 쳐서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세울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뜻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들과 문제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 놓여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요. 8절 9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대적자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며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큰 위기 앞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며 온전하지도 못한 것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 후회와 탄식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 한 징조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의 대답은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기에 시험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에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이 이 하나님을 무익한 존재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음 13절에 나오는 이사야 책망의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거절은 사실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했던 아하스 왕의 거부에 이제 9절에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려워했던 이 아수르를 결국에는 택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이 성전과 왕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취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징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시대, 즉 아하스 시대와 그로부터 이 700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예언을 하셨는데요. 14절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도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않고 아수르 즉 세상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함에 대하여 결국 그 택한 세상을 통해 심판하실 것임을 이 7장 17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아하스 왕처럼 온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의지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닌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앞에 겸손히 간구하며 순종함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